번째 이 6장에서도 보면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도권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대단히 귀중한 교훈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개 보면 은혜에 대한 부분으로서 말씀을 많이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더불어 바울 사도는 자기의 복음에 대한 입장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관계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사역자들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볼 때 대단히 귀중하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넘치죠. 그리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은혜가 대상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각자의 자세에 따라서 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신앙의 상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받고 또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다룰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1절 2절이죠. 여기서 바울은 은혜 받을 것을 간청하면서 첫째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권면한다. 누구로서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언어를 쓰고 또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요. 바울 사도는 이미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앞에 바로 5장 20절에서도 첫 부분에서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와서 직접 가르치는 대신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늘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하는 자에게서 그 권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는 하나님의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면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사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종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면을 드려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바라고 기대하시는 바를 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또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저 권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권면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종배가 권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종배를 통해서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은혜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제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이 원함을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호소력도 없고 또 가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저도 권면하려고 애쓰는 자로서, 저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히라브로 케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헛것 또는 텅 빈. 여러분, 자동차 기름 탱크가 텅 비면 어떻게 돼요? empty 사인이 들어오죠. 그 empty 사인이 들어오면은 기름 안 채우면 어떻게 돼요? 차는 가다가 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해요? 헛되게 받지 말아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으시는데 내 가슴은 텅 빈 것으로 있어서 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는다면 넘치는 감격과 기쁨으로 그 은혜를 내 믿음에, 가슴에, 마음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빈 상태의 믿음으로, 빈 마음으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 같이 내리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가슴에 충만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텅 비게 만들게 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주실 때 넘치도록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랍니까? 이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그랬어요. 그래요.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어떤 사람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저 전도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오시면 아마 내가 은혜를 받을 것 같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내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것이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은혜 받는 때가 막힐 것을 전제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까지 계속해서 이 은혜 받을 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은혜의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어때요? 풍성히 받아둬라. 없으면 어떻습니까? 못 받죠. 수돗물 단수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받고 싶어도 물 못 받습니다. 나올 때 언제 단수된다. 그러니까 빨리 물 받아 놔라. 공지가 있을 때 어때요? 쓸 만큼 물 받아 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물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씻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감사하게도 바로 지금이 오늘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또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미래를 계속 기대하면서 오늘을 망치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은혜를 받으십시오.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래야 내일 가뭄이 오더라도 영적인 기갈이 올지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영혼이 강성하고 굳세게 될 때 이 땅에 마지막에 올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수없이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매일 예배 참여하면서 이 말씀과 더불어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렇다. 오늘 이 예배도 내가 은혜 받는 날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날이다. 그러니까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세상의 피곤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참으로 오늘도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물론 거기서 몇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는 은혜를 전하는 자의 자세요. 또 은혜를 받은 자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만이 이런 거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고 이런 걸 당해야 됩니다. 물론 다 당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바울이 당했으면 우리도 당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기
이 직분이 무슨 직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실 어떤 세상으로부터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의 대상이 되면 그 사람의 말이 호소력을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너무 독선적이고 또 힘겹게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대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은 어떤 대상에게도 무엇으로도 흠잡힐 것이 없어야 되죠. 그래야 전하는 말씀이 어때요? 호소력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니까 조롱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조롱을 받아서 되겠어요? 결국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바울에게 너는 사도도 아니다, 너는 거짓말한다 이렇게 계속 조롱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끊임없이 이렇게 조롱과 비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에나 어떤 사람에게나 또 모든 일에 끄리끼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그래요. 어떤 부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약점 잡히는 일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전도자니까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전도자나 여러분이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나 꼭 같습니다. 자격에 있어서. 전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구원에 있어서는 꼭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결국 자신의 직분이 조롱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9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니까 여기 이제 그러기 전에 뭘 얘기하느냐 하니까 많이 견디는 것과 사실 하나님의 일만큼이나 인내가 필요한 거 없습니다. 농사는 어떻습니까? 대개 1년 농사는 그 해의 소출을 봅니다. 또 우리가 외국 교회들을 계속 물질을 보내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 교회들이 당장 이렇게 뭐 열매를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많이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오래 견디는 것, 인내는 뭡니까?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뭡니까? 오래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오래 견딜 수가 있는 거지요. 여기 보면 3가지를 먼저 얘기하죠. 환난, 궁핍, 고난. 환난은 당시에 여러 가지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린도에서 압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궁핍은 뭡니까? 모자라는 거죠. 역경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겪는 고통입니다. 오죽하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풍부하다면, 넘친다면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과제는 일은 있는데 물질이 없어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없어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없다. 물질은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충성된 사람이 있다면 물질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물질이 없는 시대입니까? 사람이 없는 시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없는 시대. 그리고 그런 사람도 어때요? 좌절을 강요하는 극한 상황. 왜?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겪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뒤로 물러서 버리는 좌절하고 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영적인 일에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역시 3가지입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육체에 가해지는 핍박들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실제로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갇히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난동을 부리고 그리고 매를 맞고 죽은 줄 알고 어때요? 성 밖에 내치는 이런 일까지 바울은 실제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진리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면 직접적으로 바울처럼 이런 극한적인 상황이 아닐지라도 이런 종류의 일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각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은 싫다 이거죠. 누가 매 맞는 것을 좋아하며 갇힌 것을 좋아하고 난동을 좋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소란케 하고 그리고 갇힌다는 건 뭐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런 걸 좋아합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세 가지는 뭡니까?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것은 뭐예요? 외부로부터 강요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잘 수 없는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너무 힘겹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는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더러더러 겪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6절에서부터 8절 상반절에서는 주님의 일꾼들이 지향했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꾼들이 늘 나아갔던 내적인 자질들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짊어진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부터예요. 첫째가 뭡니까 그게? 깨끗함이에요. 결국 모든 면에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우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영적인 순결을 특히 얘기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과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식이라고 했어요. 지식. 그런데 이게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 지식이 무슨 지식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된 구원에 대한 지식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지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지식이 바로 이 십자가에 관한 지식이에요. 우리가 이 지식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오래 참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인내하는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나 한결같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뭡니까? 자비함이라고 했어요. 자비함.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결과 인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간에 서로 가져야 될 뭡니까? 자비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뭡니까? 성령의 감화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그의 인간적인 유약함은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약함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뭐라 해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은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도 역시 사람들에게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대하면서 서로를 배려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바울의 약함 속에서 역할을 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이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뭐예요? 위선, 외식이라고 그러죠. 외식이 없는 사랑,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거짓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사랑하는 척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건 하나님의 종은 위선이 함께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 즉 뭐예요? 죄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화해의 복음.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친척에게서 나옵니까? 세상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받아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살 맛이 나질 않습니다. 세상에서. 뒤에 나오는 것들이 더욱 우리를 그렇게 만들죠.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좌우라는 거면 양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 사탄과 어둠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병기를 충분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영광과 욕됨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존경을 받을 때도 있었고 오해와 비방을 받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가족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믿는 가족들로. 맞잖아요. 그래서 저것들은 말이야,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섬길 줄 모른다, 이런 비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광과 욕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라 그랬어요. 악한 이름은 뭡니까? 결국 비난받는 이름. 바울은 어때요? 고린도 교회에서 비난받는 이름으로 있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름다운 이름 뭐예요?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애쓰고자 하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 보면 말씀이 위로되기보다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는 책망으로 들리게 되죠.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다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가져야 될 서로의 관계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을 8절 하반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예요? 7가지예요. 7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름이 없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된 영원 속에 유명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확신이죠. 자, 죽은 자 같으나 어떻게 보면 우리 성질대로 하지도 못하고, 왜?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질대로 하면 그냥 받아버리고 싶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은 것처럼, 정말 배알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어때요?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영원히 사는 자들. 제가 이게 지금 순서를 지금 첫 번째를 빼먹었어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거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 세상은 불로 망할 것이다,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영적인 어떤 경각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그저 부모들이 가니까 따라가고 친구들이 가니까 가고. 여러분, 속이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겁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세주 예수님으로 통해서 주신 선한 교훈, 진실된 교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였죠?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 없는 자 같으나 하늘에서 이름이 있는 유명한 자들이고, 죽은 자 같으나, 죽어 사는 사람 같으나 우리가 영원히 살고, 네 번째가 뭐예요? 이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 어떤 경우에 고통스럽게 병들려 있으면 어때요? 이게 징계받는 것 같죠? 예, 때로는 징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지 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도 징계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죽임은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임은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 자체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뭐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왜 근심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다 웃어대는데 웃지 않고 있단 말이죠. 속되고 더러운 것에, 추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웃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근심이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슴에 넘치도록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6번째 뭐라고요? 가난한 자 같은 자잖아요. 1세기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가난한 자 같았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쭉 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소유를 다 빼앗겼어요. 대개 권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은 안 그랬지만은 또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인 걸 나타내지도 못했죠. 그러면서 자기 걸 지켰지만은 실제로 1세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소유를 믿음 때문에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양의 가죽을 입고 유리 방황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일을 당합니까? 그런데도 그걸 기쁘게 당합니까? 또 이렇게 외향적으로는 부자가 아닌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서면교회가 재정적으로 모자람이 많죠. 우리 판단은 그렇죠. 그러나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지 않습니까? 없고 적지 않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이게 믿음 안에서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7번째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지신 이 우주가, 이 세상이 모두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일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불신의 사람들이 장악하고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사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가족이나 친지나 형제나 자매나 이런 걸 다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로 받고. 그럼 다 버렸는데 어떻게 100배로 받아요? 함께 교회 안의 것이 다 사실은 내 것이 되죠. 여러분 가진 거 다 내 겁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진 건 내 거고 내 가진 것도 여러분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결국 은혜를 가진 자의 외형적인 모습과 사실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유명하지 않다고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록 책에 흐리지 않는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 죽어 사는 모습 같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충만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속이는 자 같지만은 진실을 늘 외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자 같지만은 절대로 영혼 속에서 죽임을 당할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웃음에 참여할 수 없지만은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항상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외형적으로는 초라한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오히려 복음으로서 부욕해 하고 가진 것으로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데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런 확신과 감사를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받으십시다. 언젠가 이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해서, 그때를 위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을 때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붓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붓는 은혜를 결국 헛되게 해서 흘려보내고 내 믿음과 가슴에는 텅 빈 공백의 상태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탁했던 대로
은혜 가진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하고 힘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